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가르침, 겸손한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기도 하고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과 형제, 선생님 혹은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무슨 분야에 익숙해지고 숙련되면 주위에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야 할 위치에서 가르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주제가 혹시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무엇에 관한 비유인 줄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뭐가 많아지냐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이곳저곳에서 내놓으면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고 다투고 힘들어지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로 묶어주시겠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올바른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압니까? 하면 다 안 돼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분들이 오히려 기도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삶의 아픔이 치료받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고 고통의 상황이 감사와 은혜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두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의 시작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목적을 제가 줄로 꺼놨는데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 뭐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이 내용을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와 반대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혹시나 항상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뭘 한다고 생각할까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고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신들이 가득했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로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행복을 주는 이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하고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받는다라고 한 명이 나셨어요. 그 누군 줄 아세요?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850명하고 한 명 기도에 대결했어요. 갈멜산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막 옷을 찢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냥 우연히 발화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물을 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명의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푸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곧 비가 내리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처럼 사막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옵니다. 한번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두 번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옵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3-4번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옵니다. 4번 해도 안 오고 5번 해도 안 오고 6번 해도 아무리 봐도 이 맑은 날씨에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위쪽 조그맣게 옅은 하얀 구름 한 조각이 7번째 딱 기도하니까 구름이 드디어 저 바다 쪽에 산 조각이 딱 떴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잔치를 멈추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엄청난 비가 올 것입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7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쁘네. 낙심하고 낙마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스스로 풀리기 힘든 문제와 내 인생에 참기 힘든 연단과 고난이 올 때에 당장 눈앞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이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비유해서 한 억울한 여인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본문의 재판관에 관한 설명이 아주 참담한데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다음이 또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쁩니까? 괜히 날 무시하고 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과 권력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보통 재판관에게는 주로 남자들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 자체가 여성들은 가정적이고 나서지 않고 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까? 한 여인이 찾아가거든요. 불쌍한 여인. 왜 찾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친척 중에 아무도 이 여인의 문제를 남자 중에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중에서도 이걸 내 문제처럼 찾아가가지고 이 여인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니까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때는 나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이 원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한 원수가 등장하죠. 원수. 이것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쉽게 읽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가 맞지 않고 막 내가 다투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원수는 그 원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 여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무슨 판결을 해줄 때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서기관들이나 장로님들이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장로들의 행위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할 정도로 올바른 판결을 해주지 않고 물질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과부에게는 죽은 남편 목으로 된 땅을 근거로 케투바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보조금에 해당하는 돈이 지불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내려오는 전통은 뭐냐면 땅을 남자들에게 계속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 땅을 아내의 몫으로
그러니까 다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함부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이 케투바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여인이 생계순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조금이 나오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친척들, 힘 있는 이웃들이 연약한 이 여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이 여인은 우리 가문도 아닌데 원래 우리 친척들 건데 우리가 빼앗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가난한 여인, 만약에 자식까지 있다면 이 여인이 살아가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움이 있겠죠. 이 원한이 그냥 감정적인 원한이 아니라 내 생계와 내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이 안 도와줘도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서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아뢰는데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힘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무슨 물건을 발명할 때 특허를 신청하거든요. 특허. 만약에 중소기업이 뭔가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이제 대기업이 자기들 건데 중소기업이 했다고 만약에 분쟁을, 소송을 걸었어요. 대기업이 이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이길 것 같아요? 왜 대기업이 이길까요? 돈과 힘으로 계속 소송을 걸어버리면 중소기업은 재원이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억울하지만 이게 져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힘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힘 있는 공권력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딱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변호사비가 없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본문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녀와 자신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한이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하지만 이 재판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원한을 가진 여인의 문제를 왜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는가? 원래는 안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분이 왜 해결해 주는가? 자,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이는 재판관이거든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에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계속 와서 억울하다고 계속 졸라대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세히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불쌍해서 풀어주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려고 풀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는 이 여인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원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우리가 2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4번 나옵니다. 2절에서 8절은 4번. 이 원한이라는 의미 속에는 왜 원한이 생겼을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와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 있을 때 내가 원한이 있다 하면 첫 번째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면 이거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억울하다는 의미에는, 원한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것으로 소송을 걸었으면 재판장이 이 말을 계속 들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이 여인의 말이 맞기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한도 있고 억울하고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와서 외칠 때에 듣는데 한두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을 가진 사람의 마음, 이 한에 관해서 풀어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PCUSA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 동성애 문제가 있을 때 온 교우들이 90%가 넘는 성도들이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 이거 동성애는 잘못했다라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교단을 지지하는 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는 전혀 입김이 없을 거 아니에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건 동성애 잘못됐다, 이건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노회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막 생색내고,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막 인물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 교단에 빠져나가면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에 가서 계속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당회와 목회자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힘이 세겠습니까? 노회가 힘이 세겠습니까? 노회가 훨씬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과정에서 교회에서 분열될 수 있는 그 법이 있었는데, 노회가 아직 법까지 바꿔가지고 교단을 탈퇴하려면 너희들 그냥 다 나가라, 한 명 남아있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피땀을 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피땀 흘려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노회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교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교회를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PCUSA 교회 중에서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 문제로 교회를 다 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만 떠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예는 더욱 세속화되어 죄악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 순간 저와 아내와 교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줍니다. 이 물질의 정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인교회가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우리가 세운 교회라고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된 물질의 노예가 된 이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거롭게 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번거롭게.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혹은 이 여인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재판관 자신이 괴로워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졸라대니 라는 뜻인데, 비록 세상적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괴로워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자, 예수님의 이 기도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6절에서 7절에 보면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도 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의 사정을 들으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끈질긴 기도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통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대면서 누가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옆집 사님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저 미국에 있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분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고통에 신음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며 성숙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그 PCUS의 동성애 문제가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온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억울한 순간을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바로잡고자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또 한 가지 비유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두 번째 비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유로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도 문제지만 해도 문제가 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과실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독백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기도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지,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그 기도 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로움만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숙한 기도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형식으로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비교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겸손,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윗과 같은 용맹함, 용감함을 주셔가지고 이 골리앗과 같은 악한 사람들 내가 무찔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다윗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라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기본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런 비교를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냐? 나는 저 사람보다 11조 내지 않냐? 나는 저 사람보다 금식하지 않냐?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은 자신이 한 일을 꼭 칭찬받으려 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예니까 그냥 듣고 흘러버리세요. 제가 요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알아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으니 알아주세요. 제가 교회에 이런 예물을 드렸으니 알아주세요.
내가 한 일은 꼭 교회 주보에 실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과물을 보면 압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섭섭하다. 그럼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 미숙한 기도. 근데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율법의 형식은 잘 알지만 주님 닮은 거룩한 본질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역대하 7장 1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기도로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분과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감사하구나,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기도가 시작되면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일은 뭐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황망하고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정반대가 되는 세리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자,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찰스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스코틀랜드의 정신병원 원장님이 이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 글을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절반가량은 내일 바로 퇴원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정신의학자 원장이 볼 때는 이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아직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열등의식과 아니면 디프레스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변이 생겼는데 이거 다 해결됐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이 병동에 있는 사람 반이 퇴원해도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서 이 죄가 그냥 마음과 영혼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몸 전체가 죄가 심겨지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시편 32편에서 이 다윗이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당시 회당은 지금 구약시대 회당, 오늘날 교회로 생각한다면 회당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죠. 맞죠?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만약에 세리가 성전에 왔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리를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교회 오냐? 저런 사람이 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오냐? 저런 죄인들이 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식사하느냐? 라고 수군거렸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리가 성전에 오를 때에 이런 구박과 멸시와 천대가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왔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리가 민족을 배신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눈치가 없겠어요? 눈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난과 멸시 천대를 무릅쓰고 성전에 올랐겠습니까? 내가 가슴 터지도록 고통스러운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용기 내고 용기 내어서 주의 전에 오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처음 저희 교회에 찾은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혹시 그분들의 과거에 지었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혹시 멸시하는 시각으로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하는 바리새인처럼 처음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을 판단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리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온 것입니다.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멀리 서서 날마다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에 가슴을 치며 나의 추한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죄인임을 자청하며 피눈물을 삼키며 회개하려고 주의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오늘 세리처럼 풀 수 없는 자녀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건강의 문제들,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의 문제들 움켜잡고 성전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체면 차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오래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이 처음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 처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이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풀어보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맞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바리새인처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세리처럼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애통하며 눈물 흘린 문제를 가슴 속에 가지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세리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하며 통안의 눈물, 겸손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한 절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두 비유 가운데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라는 말이죠.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부르짖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죄인인 세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의시되고 자기 드러내는 사람은 가득 차 있는데, 혹시나 세리들이 와서 기도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내쫓는 사람은 맞는데, 진짜 예수님처럼 그들을 긍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애통한지를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 새벽 기도회를 전날부터 준비하고 새벽에 나와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본문의 한 억울한 여인처럼, 본문의 세리처럼 기도하는 시간, 그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보다 훨씬 절박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도록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이 주일 빠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안 나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을 떠난 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공기가 없는 공간에 생명체가 살 수 없듯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없애고 성도로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강조했냐면 교사주일이었어요. 교사주일. 평상시에는 제가 소리 잘 못 지르는데 설교 내용에 보면 교사주일은 디다케, 좀 강력하게 교훈하면서 설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뭔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일은 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을까요? 온몸의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분은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알지 못하고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한 여인처럼, 회개의 기도로 피를 토하며 회개한 세리처럼 주님 닮은 기도가 삶에 충만한 분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주인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